할렐루야. 제가 교회 헌신 예배를 종종 가는데 한국 교회의 큰 위기는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교회가 초고령화 됐는데요. 오늘 재직교 헌신 예배라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나 한학교회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시한 사람입니다. 평생 CCC 간사로, 지금 현재도 CCC 간사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시한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기를 기뻐하셔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위기라고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은 정치적으로도 위기고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이스라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러시아 전쟁 역시 마찬가지고, 또 뜬금없는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질 않나. 또 우리가 누가 그런 기대를 했습니까? 제주 항공기 참사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너무도 가슴 아픈 일들, 막 이런 일들 위기입니다. 위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 이런 상황이에요. 교회도 위기입니다. 저희들 대학 다니던 제가 76학번인데 엑스폴로 74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400% 증가를 했어요. 1200만이 됐습니다. 300만이 되는 한국 교회가 지금은 600만 명 그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 교회 최고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말은 위험하지만 기회예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가장 절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늘 보여줘요. 요즘에 너무 사람들이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한학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라는 것을 붙들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민족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그런 우리 한학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재직회 한 분 한 분이 좀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느헤미야 시대,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어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당신은 독사를 하기 때문에 왕의 술을 맡거나 떡을 맡은 것은 절대적 신뢰를 받아야 되는 최측근입니다. 그런 고위직의 자리까지 갔는데 어느 날 자기 형제로부터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는데 완전히 성이 무너져버리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이방인들의 침략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에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한 성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래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방인들로 조롱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가장 가슴이 아파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미치광이 같은 그런 교회를 우리는 노예요. 저희들 대학생 때는 3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 돼요. 복음화율, 캠퍼스 복음화율 30%. 지금은 3%. 오늘날 소위 한국 캠퍼스는 미전도 종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눈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거리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남 탓하지 않아요.
나와 내 아비제비 범죄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수일 동안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 믿음 없는 것을 가슴을 치고 우리가 울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는 그 기도를 약 4개월 동안 합니다.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눈물로 대신해서 회개하고 통회를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과 순간순간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이 지적을 합니다. 내 어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그래요. 왕을 기쁘게 해야 될 술 맡은 관원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이 노출되었어요. 이건 굉장한 위기입니다. 왕을 보자 하는 술 맡은 관원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으면 성경에 가장 짧은 기도가 나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목도하고 그래요. 목도하고 그 순간의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 왕 앞에 요구를 해요. 나로 하여금 12의 성읍으로 내려가서 무너진 성읍을 좀 수축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좀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필요한 모든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삼림 맡은 관원에게 조서를 내리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그 삼림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뻔뻔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은 탐욕이에요.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재직들에게 하나님이 돈벼락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돈이 없어 고통당하고 이 땅에 돈이 없어 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돈이 좀 돈벼락이 쏟아져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돈벼락도 떨어지더라고요. 제 처남은요 돈벼락 맞은 거 봤어요. 효자여가지고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만 원씩 아버지에게 돈을 보내드렸는데요. 그 아버지가 뭐 별로 가치도 없는 땅을 하나 사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샀는데요. 나중에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연락이 와서 가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 땅을 팔라고 하는데 40억에 팔래요. 40억에. 만 원씩 내 땅인지도 몰랐는데 말이죠. 대촌에 갑자기 그냥 막 개발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광주로 편입되고. 근데 그 40억 가지고도 안 팔 정도로 더 큰 돈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돈벼락 얘기하면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나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나를 형통하게 해달라는 말은 내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 저를 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광주의 희망을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종석 목사가 있다고 하십시오, 좀 그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의 무슨 인기나 내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고, 이것은 광주가 거룩한 도시가 되는 일에 하나님 저를 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좀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저 작은 한 사람의 재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교회인 하나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목포에 희망이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 저로 인하여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바로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왕이 그것을 허락했더라 그랬어요. 왕이 개인적으로는 허락한 것이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그가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 성 구석구석을 다 돌아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탄 짐승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도자란 가는 방향을 알아야 돼요.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목표를 알고,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할 수가 있어요.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지도자예요. 저는 우리 재직들이 좀 다 목사님과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감동을 받고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하면서,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보들도 결심은 잘해요.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자기 자신이 본을 보이는데 심지어는 봉급도 받지를 않아요. 총독으로서 봉급도 받지 않고 자기 사비를 들어가지고 방백들의 쓸 것까지 공급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공동으로 이렇게 하면 이상적이고 참 좋은데요, 사람들이 두레라든가 옛날에 울력 같은 거 이런 거 해보면, 젊은 분들은 울력이 뭔지 모를 겁니다만,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인간적인 자기 욕심들이 있어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게 다 자기 집 앞이에요. 자기 집 앞. 다 나눕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은. 자기 집 앞에 성을 쌓는 일에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바로 자기 집 앞이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장애가 있어요. 첫째는 내부 분열입니다. 또 하나는 그 첫 번째 원인 가운데 내부에 갈등이 있었고 패배의식이에요. 패배.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장벽 중에 하나는요, 외부의 박해가 아니에요. 내부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패배의식이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한국교회 이제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지쳤고 또 담부해야 될 짐은 너무 많고 흙더미는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패배의식이 만연되어 있는 이것에 대해서 극복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그래요.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금년 1년 동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동영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향력 있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향력 있는 제자가 되면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존재론적인 영향력을 갖게 돼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있는 것이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니까요. 요즘에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좀 빠져나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방해꾼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요, 존재론적 사명,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동네에서 혹시라도 교회가 나갈까 봐서 온 동네가 밤을 새우면서 지키면서 절대로 우리 동네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교회는 우리 동네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가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느헤미야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 고리대금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자녀들을 나중에 이제 뭐 빚더미 때문에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막 이런 이 지경까지 가게 되니까요.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긴 것이죠. 양극화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 패배감,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패배의식, 그거 다 극복해냅니다. 내부적인. 두 번째 외부적인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막 공격을 받잖아요. 적극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막 야비하게 비웃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여우가 올라가다 그 무너져 버리겠다. 막 비웃고 조롱합니다. 김 빼는 것이죠.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 가지고 애언을 하면서 말이죠. 또 심지어는 왕을 모반해 가지고 네가 오히려 마치 막 그런 거짓을 선포하고. 그런데요, 지도자는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위기 속에서 지도자는 태어나는 겁니다. 지도자는 위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재직은 위기가 생기면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교회 큰일 났다, 망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여러분 최초의 마치 무슨 향토 예비군 같은 조직을 해요. 그러니까 내적인 외적인 수많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2일 만에 완전하게 성벽을 일으켜 세우고 말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또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모세의 율법을 강론을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아멘 아멘 하면서요,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런 또 제2의 제3의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룻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입니다. 그의 시아버지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시어머니 이름은 나옴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들고 그리고 흉년이 들면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뭔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살펴보고 내게로 돌아오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자연적인 징계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엘리멜렉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인 나오미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마치 탕자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 치는 사람의 그곳으로 갔던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 집을 진즉 생각했더라면 그런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모압으로 내려가서 두 아들과 함께 그곳에 내려가서 이방 여인이었던 첫째는 오르바, 둘째는 룻이죠. 그런데 채 10년이 되지 않아 아들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오르바와 룻만 남겨놓고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겠어요. 한 가정에 이보다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버리고 이제는 두 며느리와 함께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얘기를 듣고 곡식을 탄저 거두는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데 가다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이 죄 없는 며느리는 아무 희망이 없는데 데려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양심이 있는데. 그래서 돌아가라,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처음엔 두 며느리 둘 다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우리로 떠나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가고 우리도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머물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나오미가 포기하지 않고요, 아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가 결국은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 우리는 조건적인 신앙, 상황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믿고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 안 믿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대학 1학년 때 CCC에서 믿게 됐는데요, 76년 3월 8일 날 제가 가장 강하게 제게 받은 메시지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사형리 제1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혼을 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하모기가 죽었어요. 만 4살 때 심장이 좋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품에서 떠나가는데요. 근데 그 아이 가고 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침상에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호스피스 사역을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노인복지관 위탁을 받아가지고 CCC는 그런 사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캠퍼스 사회 가는 곳인데 서울에 있는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우리 CC 간부 간사님들이 그거 뭐 하려고 하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건 개인적인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신 아픔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둘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이가 막 호흡도 힘들고 복수는 차고
심장이 좋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둘이 서로 교대로 이제 뭐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이 아이를 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순간에 너무 잠결에 이 아이가 보채니까 그냥 방바닥에 내동댕이를 치면서 차마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소리를 낸 적이 있어요. 그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누군가가 우리 아이에게 2시간만 같이 놀아주고 내가 2시간만 좀 잠을 잘 수 있었더라면 그 아이에게 그런 소리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막 가슴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호스피스를 우리가 하자 하고, 뭐 CCC는 뭐 교회도 아니고 돈도 없고 학생들이 테이프 팔아가지고 한 2천만 원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프라이드 한 대 사고, 그리고 의료 장비 조금 사가지고 그 간호사들이 나이트 근무할 때 끝나고 나서 오픈데 쉬지 않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게 이제 호스피스를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다가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았는데요, 광주의 동명동의 동구노인복지관인데 전국에서 1등입니다. 6번 우리가 평가를 받았는데,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거든요, 보건복지부로부터. 6번 중에 우리가 2번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한 번도 최우수 기간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광주의 모든 사회복지하는 사람들, 동구노인복지관에서 근무했다 그러면 다 대환영으로 받아줍니다. 그곳은 제대로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CCC가 시시하지만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저 캠퍼스에서 캠퍼스 사역만 하면서 제자들 키우면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아들의 아픔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훨씬 넓혀주셔가지고 이제는 지역사회를, 제가 받지 않는 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훈장 하나만 이제 서울 천국에 가서 받으면 돼요. 구청장상, 구민상, 장관상, 시장상, 총리상, 대통령상, 포장까지 받아서 포장, 훈포장할 때 포장. 목사님이 무슨 상을 이렇게 받냐. 그만큼 영향력 있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하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오히려 저의 역량을 키우시는 계기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버릴 게 없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상대적인 상황 설득이 돼가지고 결국은 돌아가 버리고 마는데, 르세게 내 동서도 돌아갔으니 니도 가라 하지 않겠어요? 둘이 같이 동지가 있을 때는 할 만한데 이제는 동서마저 가버렸으니 이 르세게도 우리 같으면 좀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르세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나를 떠나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사오니 막 그래요. 성경에 보면 굳게 결심했더라 그랬어요. 이런 신앙을 절대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오르바의 신앙을 상대적 신앙이라고 하면, 조건적 신앙이라고 한다고 하면, 르세 신앙은 비록 이방 여인의 무명의 한 작은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의 이 절대 신앙의 젖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셔요? 보아스를 준비하셨고, 그 가문에서 다윗 왕 나오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잖아요. 한 가정이, 한 가문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메시지가, 메시아가 그곳에서 온다고요. 여러분, 절대 신앙의 사람들이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요.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이 룻과 같은 절대 신앙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예요. 도도하게 흘러가던 어둠의 역사, 절망의 역사, 완전하게 희망이 없는 그런 그 현장에 결국은 한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이었던 룻의 신앙의 젖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 희망의 역사로 바뀌어져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역할이라고요. 나의 존재로 인해서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저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3월 8일 날, 76년 3월 8일 날은 그저 착해서 믿었는데요. 간사님이 믿어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기도한 것이고요. 결정적인 저의 회심은 76년 4월 5일 날 여수 예양원에 가가지고, 거기에 김중건 목사님 친구인 양재평 장로님이 신한 그 지도분이신데, 이분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김주고 목사님보다 공부를 못하지 않았대요. 성적이 나쁘지 않았대요. 그래서 광주 일고 전신인 제1고등고등학교, 그리고 경성제국대학교, 일제강점기니까 동경제국대학교까지 갈 꿈을 가지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그때는 이제 문둥병이라 그랬어요. 요즘 한센시라 그러잖아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애양원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신앙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먼저 시신경이 마비가 돼요.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래 다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큰 문제는 시각장애인들도 점자를 통해서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하나 다 뚝뚝뚝뚝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훈 시인의 보리필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참 비참하고 불행한지. 그 나병 환자들, 자기 손가락 하나 뚝 떨어지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는 막, 그 참 우리가 시니까 그렇게 그냥 보지만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세상에서 뭔가 한 자리 해먹다가 사라질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나중에 한성신학교라고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교가 하나 애양원에 있었는데, 김주곤 목사님도 거기 교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평균 98점으로 결국 1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재입니다. 천재 이분이. 하나님 앞에 따지면 따질 수 있는 사람이래.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동기동창, 주일학교, 초등학교 동기동창생을 데려다 놓고, 한 사람은 세계적인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가장 처참한 쓰레기통 같은 곳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려면 따질 수 있었대요. 그러나 자기는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김중곤 목사님이 대학생 운동을 하고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인생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자기는 거기에 못지않는 순간순간 환희와 감격 속에 살아간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이래요. 모든 가능성을 다 끊어버리고 예양원이라는 곳에 자기를 끌고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만 좀 뜨겁게 사랑하자, 그렇게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고멜을 아시죠? 고멜, 호세아의 아내로. 그는 원래 이제 거리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의 사모님이 됐으니까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좀 부끄러웠어도 이제는 좀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식을 셋을 낳는데 다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가지고 남의 자식을 다 놔버리고 말아요. 그래 나중에 호세아가 포기할까 하다 노예 시장에 가서 다시 성량을 해가지고 구해오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런 궁리를 합니다. 이 여자를 내가 잘 꼬셔가지고 회유를 해가지고 거친 들로 데려가서, 그리고 울타리를 막아버리면 이 여자가 다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나만 사랑하지 않을까.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끝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과 음란 속에 젖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하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지를 그 한 가정의,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라는 것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희들 한 50명 정도 학생들이 갔는데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비록 육체적으로 문둥병자지만 여러 젊은이 가운데 인생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광주 일고를 나왔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제 동기들 140명이 서울대를 갔어요. 요즘은 5명만 가도 인류고등학교라고 그래요. 서울대 가야 되잖아요. 서울대 아니면 연고대 가든가 뭐 의대를 가든가 이랬어요, 다. 근데 저는 전대 공대를 갔거든요. 죽고 싶을 만큼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10대들은 비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분하고 저를 비교를 해보니까요, 저는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래도 광주에서 괜찮은 전남대학을 다니고 있고 한 가지 것도 불리한 조건이 없는데, 저는 죽고 싶을 만큼 패배감과 열등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 사람은 환희와 감격 속에 살아간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이론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제가 그 손양원 목사님 묘지에서 30분 동안 뜨겁게 막 울면서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CCC 간사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동기들 750명 중에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가장 비참하고 제가 가장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동기들 중에 세상적으로는 화려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종석 목사예요. 이제는 열등감도 없고 누구 앞에서나 당당할 수가 있고, 시시한 CCC 간사인데 광주에 1760개 교회, 광주 기독교 교단협회 제가 대표회장이거든요. 시시하지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겁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 나는 목사님 아들이 아닐까? 우리 목사님처럼 좀. 그럼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그 뜨거운 기도 속에서 컸더라면. 근데 저는 전혀 집안에 크리스찬이 아무도 없는데 그게 부러움이더라고요 막.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 저로부터 시작되는 저의 가정은, 가문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이제 딸이 하나가 있는데 역시나 CCC 간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선교사로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선교사로 있어요. 제 외손녀 조이도 선교사일 것 같아요. 막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잖아요. 역사가 바뀌어져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단순히 한 가문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살려내고 한 도시를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막 구름대처럼 허다해요. 한 사람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큰 장애는 자기 자신의 부적당감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지도자였던 모세는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당시 최고의 열강이었던 애굽의 왕위 계승자들이 받는 훈련을 40년 동안 받습니다. 왕자로서. 그래서 의술과 병술과 학문의 언행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쓰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광야로 쫓겨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40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는데요, 인간 모세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다시 태어났는데 40년이 또 걸려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광야 그 골목 구석구석 광야의 모든 생태를 그는 40년 동안 온몸으로 경험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그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를 않아 신기해서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콜링해 주셔요. 그리고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리고 오합지졸 400년 동안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완전히 노예근성에 찌들 대로 찌들어버려요. 적당주의, 편리주의, 요령주의, 요행주의, 이게 막 노예근성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노예근성에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못 모르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모세를 순종의 모델로 삼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그가 유언처럼 남기는 메시지가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이에요. 순종하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데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와 자기를 비교할 때 그저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짧은 본문 속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방방 뛰는 사람들에게 너는 좀 자중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위축되어 있었으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막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의 앞에 산적한 문제들, 첫째는 요단강이 가리고 있죠. 여리고성이 앞에 버티고 있죠. 그리고 안악자손, 그리고 전차, 철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32번 전쟁을 했는데요, 31번 승리를 하고 한 번 패배를 합니다. 그 한 번의 패배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순종을 합니다. 신할산의 외투,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거 숨겨놨어요. 이 전쟁은 인간적인 세속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전쟁은 전리품이 목적이지만 이건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걸 숨겨둔 것 때문에 결국은,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은 만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기겠다, 사람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패배를 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간의 문제가 들통이 나고 그를 처벌하죠. 그리고 에발산과 거리심산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해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막. 이런 리트릿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셔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떤 장애가 있어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일본의 어느 분은 이 시각장애인이 아버지 가게를 봐주다가 불이 나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 점자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가 이런 책을 씁니다. 나의 눈은 무엇을 보았는가. 거기에서 이런 간증을 하는, 나는 2개의 눈을 잃어버리고 10개의 눈을 얻었노라. 내가 새로 얻은 이 나의 눈, 점자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의 눈은 무엇을 보았는가. 그런데 양재평 장로님은 시각장애인이 된다도 손가락마저 끊어져 버리니까 점자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제는 에워버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에워버려요. 저는 로마서 8장도 잘 못 외우겠어요.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호수아, 느헤미야, 룻과 같은 제2의 제3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대학이 3개밖에 없대요. 인서울, 이건 다 서울대학이에요. 옛날에 무슨 시립대니 뭐니 다 시시한 대학은 지금은 전남대보다 더 좋은 대학들이에요. 인서울, 서울대학. 서울에서 약간 먼 곳에 있는 서울약대, 수도권이죠. 우리같이 목포나 강주같이 서울에서 상당히 먼 곳에 있는 서울상대. 우리는 다 서울상대 출신들.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이상 우리는 결코 시시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고 계셔요. 저는 오늘 굉장히 와서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젊은 교회잖아요. 막. 청년 집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희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포와 광주와 전라도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단을 뛰어넘어 우리 하나교회가 큰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여 제가 제2의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2의 룻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2의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금년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